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대 찬양, 비교할 수 없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할 터인데, 이 칭의의 복음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칭의의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7월에 로마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세계 청년 대회를 열고 아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좀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프로테스탄트 교회 목사로서 말틴 루터와 요한 켈빈의 후예로서 복음주의 교회의 이 성경의 절대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이 종교개혁 510주년인데 오늘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말틴 루터의 탑 체험을 우리 모두가 다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잘 깨달아가지고 잘 준비하면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칭의를 이해하기 위한 로마서 최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선지적 사도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 믿음으로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중요한 것인데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걸 소위 이제 칭의라고 하고, 31절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리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몇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요? 세 가지. 먼저 첫째 질문이 뭐냐? 선지적 사도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는가?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29절에 보니까 칭의의 범위와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겠느냐,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31절에 보니까 칭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고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율법을 파괴하는 거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힐라스테레온 지난주일에 화목제물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는다. 이거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 칭의의 정의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란 말은 먼저 칭하다, 부르다는 그런 칭자, 그 한자로 칭자, 일컬을 칠자. 그 다음에 올바르다, 의롭다를 의자. 그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칭해 주신다. 영어로는 justify에서 나온 justificatio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법적 용어예요. 다시 어떤 용어라고요? 법적인 용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칭의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도 부족할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무장해야 할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로 범죄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무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적으로 사면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시작.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룩한 기적적인 선포라.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칭의를 좀 더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이고 복음의 정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고발 못한다 이 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 안 된다 이거. 의롭다 하시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발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이죠. 그리고 3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정죄의 반대말이 칭의이다. 칭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정죄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로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로마 캐톨릭이 이해하는 이 칭의의 문제와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이해하는 칭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는 옛날에 이런 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의 약간의 선행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 칭의란 말이 거의 없어요. 없고 의화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는데 신학적 차이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과 우리는 칭의를 어떻게 보느냐. 가톨릭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 의롭게 그레주얼리 변화되는 사건으로 의화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와 우리로 말하면 성화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칭의는 삶의 변화 속에서 점차 완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행위가 들어갈 정도로 선행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복음적 기독교는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의화가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단번의 선언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트랜스퍼된 거예요. 그 은혜의 선언 때문에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화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성화는 칭의의 뭐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칭의는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고안된 거룩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는 호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fail, F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F학점을 받아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하여 A+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감사가 어디 있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기적 중인 기적이에요.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불가해한 파격적인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이 칭의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공로와 자격과 자랑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칭의에는 무조건적인 호의, 파격적인 호의, 터무니없는 호의, 말이 안 되는 호의, 불가능한 호의 때문에 생긴 기적적 선물이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이렇게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의롭다고 내가 느끼느냐 아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칭의는 여러분들의 주관적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칭의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덜 의롭고 그게 아니에요. 칭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이고도 객관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유명한 교수였던 존 머레이 교수가 있어요. 그분은 중생과 칭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중학생이 중생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고등학생은 고생이냐 이러더라고요. 자, 중생과 칭의가 달라요. 중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칭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건, 다 일어난 사건이지만 구별을 한다면 중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중생은 의사와 관계가 있고 칭의는 판사와 관계가 있어요. 의사의 역할은 중생을 하게 하시고 판사의 역할은 무죄 선언은 칭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암을 제거할 때는 수술하는 의사가 왔고 우리 안에 속 안에 무언가 그 암을 끌어내고 집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생인데, 근데 판사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사법적 상태에 관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은 이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할 때 유지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칭의를 중생이나 성화로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칭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칭의는 말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칭의를 통해서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교리가 된다. 칭의의 교리는 다른 모든 교리를 판단하는 교리가 된다. 왜냐하면 칭의의 교리 속에 복음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가 다른 모든 교리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교리든 예를 들어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면 잘된 교리입니까? 잘못된 교리입니까?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면 그것은 잘못된, 그 인간의 선행에 들어갈 여지가 있으면 캐톨릭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흐리면 이것도 왜곡된 교리예요. 이 율법주의, 그 유대교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리든 십자가 외에 다른 근거를 세우면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 이단들처럼. 그래서 칭의의 교리가 제대로 서면 교회가 서고 칭의의 교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칭의의 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칭의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내 무슨 실력과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칭의로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인가 나의 신앙인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닌가. 우리는 십자가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헌신도 사랑과 섬김 신뢰,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 말씀, 헌신, 사랑,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칭의에서 제대로 비롯될 때 의미를 갖는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뜻이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통달하고 아무리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기초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은 칭의에 의거하지 않으면 허사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것을 재정렬하는 어튠하고 얼라인하고 어사이먼트를 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칭의는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 의롭다 하다는 이 말이 형태만 달리했을 뿐이지 200번 이상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낳고 기르고 세우고 보호하고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유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무형교회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칭의를 통하여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보호하고 성도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칭의의 교리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딱 버티고 서가지고 칭의의 교리로서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칭의로 한번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칭의가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칭의로 한번 의롭게 된 자들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에요. 영단번에 한 번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번복될 염려가 없어요. 일단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되면 그 죄는 청산이 된 것이에요. 일단 한번 용서를 받았으면 영원히 속죄, 영원한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의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죄인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 나중에 이를 취소한다든지 나중에 다시 벌하든지 그래 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풀려난 것이고 이것을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앞부분이 좀 딱딱한 부분인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요, 저는 자나깨나 로마서예요. 리을자만 보여도 은혜가 돼요, 로마서. 그러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전한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 내 마음에 녹아진, 칭의의 감격으로 녹아진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 칭의가 좀 더 잘 이해될 수 없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칭의는 의의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의롭다를 의자인데 옷 의자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적용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칭의의 개념을 관통하는 성경적 예가 없을까?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존재의 옷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존재의 옷이 바꿔지는 사건.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옷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상태와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구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꿰뚫을 수도 있어요. 특히 칭의와 연결되어 가지고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공의의 옷을, 자, 구원의 옷을 내가 입는 거에 입히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내가 입는 거에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옷 이렇게 입혀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8장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예가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함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우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나단의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세자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국본이에요, 국본. 그러니까 그 왕세자 다윗은 그 당시에 서민이었고 목동 출신 서민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에 오면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보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을 이식하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굉장한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하는 것이다. 요나단이 그 역할을 했다. 그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만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영적으로 뛰어났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대단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 4절 또박또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거는 제가 볼 때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큰 종교적 직분이 있어도 남들이 볼 때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여전히 더러운 상태다.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따라서 칭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칭의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는 의로우심이지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것을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과 범죄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짐승의 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똑똑한 사람들 이런저런 말하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예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완전히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왔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나는 일꾼으로만 써줘도 나는 만족이고 그럼 이렇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니 내가 어떻게 칭의냐 이 말이 되냐 내가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는 너무너무 누더기 같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갔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그럴 때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입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말도 막 제대로 안 나오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랬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주님의 지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오늘 탕자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칭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두 가지. 하나는 대사면. 우리 마나세 인생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딱 0점. 그리고 칭의의 옷을 배웠고 너는 만점. 그러니까 칭의의 옷을 입고 만점, 대사면을 통하여 우리 죄가 없어지고 제로가 되고 100점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에게는 수많은 누더기 옷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지난 주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상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탕자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법적으로 사면이 되고 칭의를 통하여 의의 옷을 통해 100점이 되었다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희한한 남편을 볼 때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또 과거에 들어와 난리치는 거 말고 내가 칭의의 옷을 입고 용서해 주노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만 품고 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칭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세 번째 27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런즉 뭐 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율법과 토라를 자랑했습니다. 법으로 행위가 아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선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칭의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먼저 행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칭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칭의의 복음에 감격이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게 아직 칭의의 복음에 젖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생각을 찍는 생각의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회개할 일만 남았어요. 따라서 칭의에는 공로가 없고 자랑도 없고 비교도 없고 차별도 없는 것이에요. 칭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의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칭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런 우월의식도 없어지고 또 하나 열등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냐? 나는 부족해서 난 이런 다 부족해지고 난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열등감도 사라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당시 토라와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교의 율법 중심적인 그리고 성전 중심적인 자랑이 되는 기득권 체제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칭의 때문에 유대교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칭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구원 의지가 강력하게 천명이 되었어요. 따라서 기독교에 차별이 있다면 차별이 하나 있어요. 그 차별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차별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칭의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다가 어떨 때 두려운 성경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간이 범죄했을 때 돌무더기에 그냥 맞아 죽잖아요. 야, 은 200세겔 외투한벌로 훔쳤다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것도 내가 전에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그래갖고,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임금이 손님들을 잔치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다른 분들 다 예복을 입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보세요. 함께 보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야, 저는 중학생 때쯤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뭐 굉장한 이게 두려움이에요. 야, 어떻게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당나귀처럼 묶어갖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고 묶인 자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지,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쫓겨난 것은 그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가 신분이 낮아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뭐가 없었어?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너무 괜찮은 도덕적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칭의가 없을 때, 칭의의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예복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예복이 없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예복을 줬는데도 본인이 안 입은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계좌이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분이 하셨는데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리가 있는데 책임은 그분이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믿고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칭의의 교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짜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좋다는 것도 자랑하면, 잘못하면 자기 공로가 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도 자랑하면 안 되죠. 심지어 남모르게 섬기고 구제하는 것, 그것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감사해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칭의에 대한 각성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회복이 이와 같이 죄인으로는 절망하지만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랑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칭의를 각성함으로 우리 내면에서 자랑이 사라진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 칭의를 각성함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자랑이 사라진 사람이 각성하게 되는, 첫째, 시작. 내가 받은 참감사, 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찐 감사가 아니고 찐 감사가 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참 감사. 두 번째,
시작. 이 은혜는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룩한 아멘.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도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칭의 은혜를 통하여 집집마다 복음의 봄바람이 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칭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자랑하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고 남들을 짓밟고 해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칭의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젖는 거예요. 자나깨나 주님 주신 칭의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칭의를 자랑할 때 무슨 자나깨나 주님이 주신 칭의만을 자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첫째, 수사적인 표현은 첫째, 내 생각의 중심이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서 뭐예요? 주님이 이미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감정의 중심, 내 이모션, 감정의 중심이 뭐예요? 실패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실패하면 아이고야 스스로 가슴을 치고 막 아파하고 이런 거 있지만 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순간 자빠져도 십자가 앞에 자빠지는 것이에요. 뛰어가도 십자가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에요.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동기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라고 바뀌어갔고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십자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오래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벌하고 스스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칭의의 교리가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아요. 잘난 사람, 대단한 분,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칭의의 대상일 뿐인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에스겔 16장에 보면 버려진 고아와 같이 피투성이가 된 인생이 있었어요. 그때 말하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칭의의 은혜가 있으니까.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거의 죽어갈 때 왕이 지나갔습니다. 왕은 이 아이를 보고 너는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이에게 에스겔 16장 14절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아멘. 그 피투성이 아이를 화려한 왕후의 예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누더기 피투성이가 왕후가 된 이유는 딱 하나, 왕이 왕후로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칭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칭의의 복음을 인하여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칭의의 복음의 교리를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시고 사랑의 교회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리고 이 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힐라스테르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내년에 교황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칭의의 복음으로 강력하게 분별하고 무장하는 은혜가 온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한 번 더 부르신 그들을 마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을 칭의로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겉으로는 멋있고 평안하게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그 영혼은 날마다 불안해하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좀 힘들고 겉으로 피투성이가 돼도 우리의 심령의 깊은 밑바닥에는 날마다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4절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한 번 더,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말은 칭의의 은혜를 우리는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놀라운 칭의의 강력한 복음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파격적인 칭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하늘의 황태자의 옷을 입히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0점을 100점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